요한복음 15장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어떤 비유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 그리고 농부로 하나님이 묘사가 되고 있죠. 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자, 농부로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언가를 좀 손질하시는, 좀 다듬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당부를 이제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15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를 그가 그것을 제거하신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을 그가 깨끗이 하신다.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자, 이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핵심은 그거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가, 농부가 더 열매를 맺도록 손질해 주시고, 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 농부가 그냥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포커스는 열매에 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게 붙어 있어요. 내게 붙어 있어. 또 하나는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자,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자주 들은 말이에요.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런 뜻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는요,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우리와 좀 관련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더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나 어떤 행위들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열매를 맺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자, 그러면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책임인가?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고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알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법칙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좀 공부를 좀 한다 좀 생각을 하시고, 이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어떤 시제나 문법 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예요. 지금 매 순간 매 순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순간 누군가가 열매를 맺든지 맺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이 태가 나눠지는데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 여기서 갈립니다. 여러분, 능동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체가 나예요. 그러면 능동태면 내가 매일매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수동태라고 하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얘가 열매를 맺다가 현재, 분사, 능동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노력,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농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손질을 해요.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손질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가감하게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한 가지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엄밀하게 말하면 더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분리를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마땅히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요?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그냥 내 인생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무책임하게 살면 안 돼요. 은혜 아래 있으면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 한번 좀 앞에 좀 띄워주시겠는데 우리 한번 좀 이 구절은 또 비교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좀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그 찾아보셔서 그 잘 좀 접어두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5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우리의 어떤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그래요? 맡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열매 맺게 해 주신다. 자,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자, 접어두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앞에 한번 봅시다. 띄워 주실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시편 37편 5절에도 맡기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제 맡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좀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시편 37편 5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맡기라고 했습니까? 길이에요. 이 길은 우리의 인생에 전부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 뭐 학생에게는 공부, 또 뭐 직장, 어떤 만남의 축복, 전부 우리 인생에 다 유익이 되는 걸 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길이에요. 자, 이 길을 뭐 해야 됩니까? 맡겨야 돼요.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자, 이 염려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여러분 1%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암덩어리 되는 것들입니다. 전부 우리의 인생에 불리한 것들이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공포, 초조함 다 포함되겠죠. 이것도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제거해 나가신다. 그런 뜻인데 이 두 가지가 자,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보면 의미가 달라요. 자,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왜 내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열매를 맺게 안 해주지? 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막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건 이 원뜻이 뭐냐면 굴리다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굴리다. 자, 무언가를 굴려요. 그런데 시편 37편 5절에 나와 있는 굴리다는요. 함께 굴리다예요. 누구와요? 나도 굴리고 하나님도 같이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공 굴리기 아시죠? 우리 운동회 때 해봤잖아요. 함께 굴리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까?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인생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 쪽으로 그 공이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유익이 되는 것들은 굴리는데 함께 굴려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길, 만남의 축복, 돈 버는 거 뭐 여러 기타 등등등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맡겼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러면 빵점인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으니 답이 다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똑같은 거죠. 이게 함께 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혼자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죠. 자, 이 맡기다라고 하는 것도 굴리다입니다. 근데 이 굴리다는 함께 굴리는 것이 아니고 혼자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혼자 굴리는 걸까요? 내가 혼자 굴리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혼자 굴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혼자 굴리셔서 저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생이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청개구리처럼.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이 굴리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굴려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염려 오늘 또 하는 거죠. 자,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같이 굴려야 되는데 공부 안 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우리는 이걸 거꾸로 적용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어요. 이 은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도가 붙고요. 이 은혜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 것은 손질하게 나가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손질하지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인생은 그 농부가 손질을 하는데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와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못 얻었어요. 여기까지는 누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책임이 안 나오죠. 심는 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 가지의 잘못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뒤에 7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만일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당신 스스로가 실망하는 이런 여러분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게 아닌 것이죠. 열매는 누가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과감하게 손을 떼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맺는 이 부분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책임이에요. 자, 교회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맞죠?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부흥을 위해서 노력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더 큰 부흥, 더 좋은 부흥을 손질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넋 놓고 가만히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해봐요. 절대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부흥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제 발음이 어느 정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초등부 때 처음 신대원 때 어떤 한 교회를 유초등부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합격됐는지 알고 갔는데 떨어졌다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참 고마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왔는데 그 소파에서 당회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떨어졌습니다. 속으로 그랬죠. 아니 떨어졌으면 문자로 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주시든지 메일로 주시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그 떨어졌다라는 걸 와서 들을 필요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발음이 좀 불분명합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그래도 군대에 오래 있어서 발음이 좀 명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음이 불분명하대요. 그래도 이 부분을 앞으로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떨어진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어떻게 했느냐, 설교할 때마다 정말 1시간씩 볼펜을 입에 물고요, 원고를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그냥 읽었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불분명한 말들이 분명하게 다듬어져 가더라고요. 노력해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노력해야 되고, 학생도, 여러분 직장인들도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손질에 들어가십니다. 어떤 손질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원래 우리가 점수로 따지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80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절대로 이 80점 못 넘는 인생이에요. 과외를 받아도 학원을 가라도 내 한계니까. 그런데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80점밖에 못 받는 인생으로 하여금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90점을 맞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한계가 있죠. 우리 어떤 능력 바뀐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내 한계다. 나는 이거 이상은 못한다. 근데 이거 내 한계에 갇혀서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질하시고 정리해버리세요. 그러나 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다.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걸 믿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내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손질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직들은 재직들은 더 경건의 모습을 갖추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요,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은요, 사명자들은요, 더 돌아보고 이 소떼와 양떼가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더 살펴보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서로 돌아보고 이쪽도 돌아보고 이쪽도 돌아보고 하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노력하자, 더 그리하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은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가지를 버릴 일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웬만하면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품고 갑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버릴 일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내 인생 지옥 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시간 안에서는, 그 삶 안에서는 우리는요, 이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한계가 이만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반드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날마다 맺어주시는,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리는 곳에 손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정을, 교회를, 건강을 손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